우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죠. 6월절이라고 지키고 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보통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을 그 다음 날 일요일 아침까지 지키니까 아침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월요일 되지 않습니까? 그 월요일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쳐놓고 그 위에 아름답게 장식을 많이 해요. 위에다가 무슨 별도 달아놓고 호박도 달아놓고 장식을 많이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요즘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절기가 농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은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그런 절기가 되죠. 보리 추수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실절,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초실절이 되면은 초실절로부터 매일 추수 그래서 밀을 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굉장히 잔치가 날이 되는 거죠. 잔치 날이 돼서 보리 추수도 마무리되고 밀 추수도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이제 농사와 관련된 그런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무슨 절기냐? 이제 자기가 모든 농사를 한 것을 이제 초막 창고에 다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3개의 절기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절기가 또 예수님의 삶과 또 다 연결이 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며칠을 사시죠? 40일을 사시지 않습니까? 40일을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0일 사시고 10일 됐으니까 50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초막절은 성경에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최후 심판 때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그런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도 이 초막절에 그런 예수님의 어떤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절기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또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절기를 언제 명령하셨냐면은 광야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명령을 하셨을 때 여러분 상황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안 지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하라고 그냥 먹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3가지의 절기입니다. 보리 농사도 짓게 될 것이고 밀 농사도 짓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 모든 추수한 것을 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셨고,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3가지 절기를 잘 지킬 것인데, 이 3가지 절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때 축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제 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면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결국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표방하셨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셔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2년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들 참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로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하루에 200개 이상씩 교회가 무너진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지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잘 극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구약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셨겠죠. 개입을 하시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과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감사한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만 나오면은 오늘 설교는 성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20장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로 헤어지게 되죠. 요나단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굉장히 험한 어려움을 지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관계니까 다 이렇게 한 집안으로 얽혀져 있는 그런 관계였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 막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권력욕 때문에 그렇죠. 왕위를 다윗이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권력은 아들에게도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위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을 다윗에게 전해주게 되었고 다윗과 요나단은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윗은 이제 무슨 신세가 되느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의 그런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망명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사울 아래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40년간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애굽의 치하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형제의 아래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제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인신매매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다 어렵습니다. 모세도 살인자로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고 요셉도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현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일정 기간을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광야의 삶이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다윗이 광야에서 또 돌아다녔던 그 광야의 길을 한번 되돌아다녀 봤어요.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다녔을까요? 늘 움츠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늘 뒤로 돌아보면은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이 칼을 쫓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려는 그런 악몽을 꾸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불안한 심리 가운데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도망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삶은 우리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늘 돈에 쫓깁니다. 돈 넉넉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늘 돈에 쫓기죠. 늘 자식에 쫓깁니다. 뭘 무엇인가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성공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늘 건강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이 들어 어르신들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삶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망자의 삶, 이런 인생의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그렇게 다른 삶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의 어떤 대권의 욕심이 있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치고 있었더니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냥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왕이 되고부터 그 다윗은 항상 주목받는 삶이 되었고 그 주목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였다면은 좀 내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도망자 다윗이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 헤어지고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였느냐? 놉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놉에 있는 무엇을 찾아갔느냐?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놉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km만 올라가면 놉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놉에 무엇이 있느냐?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은 과거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원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서 실로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에봇,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있는 그걸 에봇이라 그래요. 그 에봇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은 실로에서 한 20km쯤 내려오면 놉이라는 곳에 나와요. 그 놉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돌고 돌았던 그런 법궤를 다시 한번 놉에다 모셔놓고 성소, 그러니까 천막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로 땅이라고 하는 곳은 실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딱 중앙부에 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 정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놓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전쟁들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실로에다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계속 사사 시대에 이어져서 사무엘 시대까지 있다가 사무엘 시대 법궤가 빼앗김을 통해서 결국 실로가 다 무너지게 되었고, 실로에 있는 성막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노브스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노베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노베 성소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 때, 사울 시대 때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은 아히멜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족보를 좀 봐야 됩니다. 아히멜렉의 족보. 아히멜렉이 누구의 증손자냐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 있죠. 1장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비느하스의 손자가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굉장히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 가운데서 쭉 자라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도망자 다윗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성소를 찾아갔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은 성소를 찾으십시오. 구약에서 성소는 무엇이었냐면은 성전을 뜻하고 성막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소는 어디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물론 이 예배당을 성소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좋은 성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예배당에 모이기로 힘든 곳이고, 또 여러분 다 거기서 차 타고 오시잖아요. 차 타고 오시는데 매일같이 성소에 예배당에 와라, 그러기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느 성소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로 교회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성소가 어딘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님과 대면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없다면 오늘 나의 성소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 속에서 어디가 성소를 하면 좋을까? 나의 직장이 있는데 직장 속에서는 어디를 성소로 하면 좋을까? 이 성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아나와서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만의 성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성소를 찾아갑니다. 성소를 찾아가서 그곳에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을 보고 떨었다.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위와 또 아버지 장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 사울 왕이 이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고 있다는 상태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어쩌면 다윗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지명수배자예요. 지명수배자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이거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막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었지만은 어떻게 했냐?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접했다. 그러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윗을 영접하며 묻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짓말을 칩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의 특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왕의 특명을 받았는데 나와 함께한 나의 동무들, 나의 부하들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고 나 혼자 급해서 일단 이곳에 왔는데 좀 있으면은 나와 함께한 수행원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치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거짓말을 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좀 찾아보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 행동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못 된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다윗만큼 잘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열등감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 그 반대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도 많이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윗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삶이다. 이해가 됩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어떤 삶을 보면은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삶, 우리와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집트 역사나 또 중국 역사를 여러분 역사책을 쭉 보시면은 거기에 역사는 왕이 실패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적습니다. 오로지 성공한 이야기만 적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거짓말 친 이야기도 적어요. 간음한 이야기도 적어요. 살인한 이야기도 적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적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삶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빚어가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다윗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여러 가지 흠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된 겁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면 여러분 나 외에는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뒤에 그래도 군사들이 좀 있고 이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아히멜렉을 어떻게 믿겠어요? 조금 있으면 내 부하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놔야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든든할 것 아닙니까? 거짓말을 치는 거죠. 사방에 늘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눈빛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띄기만 하면 자신을 고발할 것 같은 그런 막 의심도 들어요. 현상금 막 붙어 있으니까요. 굉장히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이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놉까지 가는 그 4km 거리를 갈 때 그냥 똑바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번 거리면서 그렇죠? 여기 탁 숨었다가 또 따라오는 사람 없나?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다윗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다윗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용맹스러운 모습이었지만은 어떤 상황에는 지금 최대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나와 똑같잖아요. 우리도 뭔가 좀 잘 될 때는 확 올라갔다가 하나님 최고라 그랬다가 또 떨어질 때는 끊임없이 낭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진짜 이럴 수 있는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막 주위 두변두변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 속에 다윗이 제일 처음 찾아갔던 것은 어디냐? 놉당에 있는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놉당에 있는 성소를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6절 말씀 조금 길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구한 것. 이제 당신의 수종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몰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몰려낸 것이더라. 성소를 찾은 다윗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떡입니다. 빵을 요구했어요. 왜 요구했을까요? 배고프니까요. 배고프니까 요구했겠죠. 성소를 여러분, 이 성소를 종교적인 장소, 제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장소, 그런 곳으로 생각했다면은 이 떡을 좀 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겠죠. 떡 돌라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파리바게뜨 가야죠. 그렇죠? 그냥 파리바게뜨 가면서 떡 두고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수중에 돈도 없었나 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와갖고 떡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은 어떤 떡이냐? 다윗이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진설병은 어떤 떡이냐면 여호와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놓아야 되는 그런 떡이에요. 그런 떡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3일 동안 오면서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3일 동안 이렇게 여자를 만날 시간은 없었겠죠. 레위기나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설사 가까이 하였다 할지라도 3일 동안의 정결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의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 지금 그릇은 내 몸은 지금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떡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이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은 있는데 그 율법을 해석한 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한 주석을 막 따는 거예요. 주석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밀 까먹을 때 이렇게 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이 있는 거 이렇게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뒤쫓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비벼 먹었는지 짜 먹었는지 어야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조조조조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걸렸다 이거죠. 걸렸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가 함께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시집을 버려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안식일 날 그런 거냐? 안식일 날 좀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왜 그러느냐? 다윗도 배가 고파서 진설병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의 핵심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안식을 지킨다고 사람이 죽어요. 배고파 죽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보다 자비를 베푸는 데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비록 그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사람 하나가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에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윗이 떡만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기도 요구를 합니다. 7절은 조금 있다 있고 8절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성소에 이게 있었나 봐요. 성소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유물을 전시해 놓은 거죠.
그 유물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목을 자르잖아요. 그 칼을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제사 드리러 올 때 저 칼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도 박물관 가면 그런 거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먹을 빵을 챙기죠. 배고프니까. 쌓을 칼이 없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또 거짓말을 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일이 바빠서 나에게 칼 주는 일을 까먹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짓말이. 근데 속는 것도 웃기고. 왕이 뭐 너무 급해서 나에게 칼 주는 일을 까먹었으니까 좀 나한테 좀 칼이 좀 무기 있으면 좀 둬.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네가 예전에 골리앗 죽였을 때 그 목 잘랐던 그 칼 나한테 있는데 가져가려면 가져가래.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이 일반적인 이미지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성소에 와서 빵 돌라 그러고 성소에 와서 칼 돌라 그러고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왜 성소에서 빵과 칼을 주었던 것이, 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될까요?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성소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성소가 있어야 빵이든 칼이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또 불편한 생각들이 막 들 겁니다. 이건 어떡하지? 편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다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급한 일 매일매일 터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성소에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성소에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떤 성소를 이야기할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소 들어가야 된다니까 새벽 기도 나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은 좋은 성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성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성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점심 먹고 여러분 옥상이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다. 여러분 자동차 안이 성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도무지 어디 직장 가서도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걸어놔고 거기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것도 성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실까요? 그것도 성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그 집을 분양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한번 오이소. 제가 좋은 곳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갔어요. 갔더니 자기만의 성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한 2평, 3평 요래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의자 딱 갖다 놓고 성경 읽을 수 있는 성경 의자 딱 갖다 놓고 나는 여기서 매일같이 하나님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저기에 들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곳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지만은 저는 제 사무실이 성소입니다. 저는 하루에 반 이상을 예배당에서 보냅니다. 저 제 사무실에서 보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만 거 다 합니다. 저는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소가 반드시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야 이 급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소에서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빵을 구했습니다. 빵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우리의 다급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빵을 구하십시오. 때론 이것이 다른 이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 보니까 진짜 어려운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빵을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했더니 내가 구한 것보다 덜 왔어요. 열을 구했는데 한 7만 왔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채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성소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내가 구한 것만큼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선입니다. 최상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구한 것보다 빈약하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고 최선이고 최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성소에 가서 그 딸기잼 들은 거 주이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크림빵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진설병 먹어봤습니까? 맛 진짜 없습니다. 제가 뜯어 먹어봤어요.
빵집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에서 시장에서 빵집 지나가다가 거기서 저 빵 하나 먹어보자 그랬더니 그 빵집 주인이 그냥 줘요. 그냥 줘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은 진짜 없어요. 밀가루 그냥 붙여놓은 거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불평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선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성소에서 이런 것들을 구하십시오. 성소에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다윗이 두 번째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칼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칼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가지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이 너 기다려라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자기 목숨을 걸어버려요. 인간이 한 약속도 그렇게 기다리는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네가 내 말대로 듣고 행하면 내가 너의 삶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무식하지만 믿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받았어요. 그 칼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그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물맷돌과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칼만 보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 칼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칼이지. 세상은 다 두려워했었는데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칼 아니겠느냐?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많이 펼쳐졌을까요? 이 성소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칼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 다윗의 위험이 그 자리에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내가 너 쫓는 거 그만둘게, 그거 아니에요. 어려움은 더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 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할 겁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돈 얼마 빌려줄게, 그 약속만 들어도 내가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보다 한 5만 배? 아니요, 더 크겠죠.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차별성을 가진 사람이 오늘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이런 것을 구했지만은 7절에 보면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7절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안. 이 도액은 나도 불안하지만 남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예전에 에돔을 정벌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에돔을 정벌하러 갔다가 에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액이 항복을 하고 사울에게 품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 온 거예요. 이민 왔어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가 여러분 그 이민한 나라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무원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사울에게 얼마나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었는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장,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누구를 맡겼냐면은 이방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을 맡겨놨다는, 그것은 사울이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절대 복종입니다. 완전히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어디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성소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빵과 칼을 가지고 간 다음에 성소에 그도 왔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성소에서 칼과 빵을 구했습니다. 구한 것 얻었습니다. 그럼 도액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몰라요. 뭘 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도액이 성소에 와서 알아낸 것 하나 있습니다. 뭘 알아냈을까요? 다윗이 왔다 갔다는 사실.
다윗이 빵과 칼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요 정보가 누구에게 제일 좋은 정보일까요? 사울에게 제일 좋은.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는 입장이니까 다윗이 어디 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액은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기 왔다 갔다. 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사울에게 말만 하면 사울은 나에게 더 큰 상을 줄 거다. 더 큰 신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목적으로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여호와 앞에 섰고 도액도 여호와 앞에 똑같이 섰지만 구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도액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22장 이하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냐? 그 정보를 사울에게 줘버립니다. 사울에게 줘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해요. 사울은 도액과 이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가버리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도대체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을 이번 주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도 딱 맞게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것은 뭘까요? 빵입니다. 또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했으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떡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영성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성소에서 경험한 빵과 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서 나의 성소는 어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부터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을 여러분의 성소로 삼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그 성소에서 빵과 칼을 구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로 커져나갈 수 있는 복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